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28세기 후반에 사역을 하셨던 존 하이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분의 책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그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존 하이드. 이분은 1865년에 태어나셔서 1912년 4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하이드는 앞길이 탄탄한 그 대학 교수직을 거부하고 척박한 인도, 펀잡 지역으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모든 성공의 길과 안정된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동료 교수들과 또 같은 동료들은 그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열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영과 마음과 육으로 경험했던 사람, 바로 존 하이드. 그는 육체를 불사르는 기도를 합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임하심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혹자들은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그는 이렇게 일컫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존 하이드. 우리는 결코 존 하이드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늘 기도하며 심지어 그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금식을 하며 계속 목숨을 건 기도를 하였다. 그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임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품게 되었고, 그는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느니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창녀, 창기,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는 고멜에게 가서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의 아내를 사랑했고 그의 아내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호세아 선지. 그런데 그 아내 고멜이 호세아 성경 3장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이웃 남자를 붙잡고 떠나버립니다.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고매를 버리고 이 여자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는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경매에 붙였던 그 장소에 고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예, 호세아야, 호세아야, 네가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너의 고매를 찾아라. 그 고매를 데려와라. 호세아 선지자는 경매하는 자리에 가보니 그곳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손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어요. 요번 3번 사람은 자식을 낳았고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은 한 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 울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보면서, 고매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호세아 선지였습니다. 저는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고멜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 불쌍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나를 위해서 샀다라고 말합니다. 은 15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자기의 아내를 사옵니다.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호세아 선지 자신을 위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여, 나와 함께 삽시다. 나를 떠나지 마시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아끼고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 테니 나를 떠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마치 당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하여 그 하나님의 수하에 음란하듯 떠났느니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수하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서 이스라엘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4장 2절 보니까는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은혜가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바로 이런 저주가 오게 되고 징계가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흑암이 오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고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몰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들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가슴을 찢으며 내 심령을 찢으며 뼈를 깎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세상 것에 더욱더 은닉하며 탐닉하며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의 영광과 저들의 번성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여야지 저들이 내게 나오지 않겠느냐.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은 내 아들이란다, 내 딸이란다, 넌 내 자녀란다,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봤냐? 난 너 안 버려. 사람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수하에 있고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영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성경 47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골이 나면서 이제 이 물은 점점 바다를 향해 가는데, 죽었던 엔게디 바다, 사해 바다, 소금 바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엔게디 바다, 사해 바다에 어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며 강 좌우에는 열두 나무의 이 생명나무가 올라오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야지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힘을 주어서 그는 외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가 오남골이잖아요. 오남리잖아요. 이제는 여기가 제3신도시가 돼서 이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또 진접 신도시 들어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좀 나가면 밭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은 강화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단 한 번도 그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올 4월 달에 5월 달에 내려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는요, 잡초가, 저희 과수원이었던 그 자리에 잡초가, 저는 밀림인 줄 알았어요. 전 정글인 줄 알았어요. 도저히 사람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밀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실 때는 인부가 있었고 머슴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항상 이 가을에는 배가 계속 빨간 배, 태양을 먹고 자란 그 배가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또 7월달, 8월달에는 복숭아가 항상 주렁주렁 매달렸고, 그리고 밭에는 옥수수가 콩에 콩밭이 있고, 그리고 고구마가 항상 호박이 넝쿨째 있었던 그 밭. 그런데 지금은 잡초뿐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소출을 내었던 그 땅, 너희가 과거에 나를 만나고 너희가 과거에 광야에서 나를 만나서 너희가 내 앞에 그 성막에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앞에 섰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이 마치 묵은 땅이 되어서 내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 어찌할까? 얘야, 너희들아, 나를 만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내 앞에 서려면 회개하라. 내 앞에 서려면 회개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라. 너희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나의 부드러운 영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너희들을 완전히 살려놓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7세기 초 아일랜드 울드스톤 지방에서 한 말씀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지십니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임스 그랜딩의 한 편의 설교가, 그번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회개하고 12명이 졸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계속 올드스톤님의 계속 성령이 임했습니다. 1626년에도 엔트림이라고 하는 곳에 역시 하나님께서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수십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매일 달려와서 말씀을 듣고 지칠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건강한 목사님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집을 다 좋아하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의 책 155페이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대목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소개합니다. 1630년 6월에 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이 사람은 셔츠라는 곳에서 성찬식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찬 예배는 영국에서는 보통 일주일씩 성찬 예배를 드리고 부흥의 식으로 드린다. 존 리빙스톤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월요일에 시작된 말씀은 계속 전해졌고 월요일 아침에도 설교 부탁을 또다시 받았다. 그는 계속 은혜로운 설교를 강론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들로 나가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 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왜 드러내주십니까? 나의 죄를 왜 드러내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존 리빙스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아, 도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일하리라. 그는 들판에서 자기 자신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질 때 그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며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장소에 임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사로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은 많은 청중들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시고 그 예배에 5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땅바닥에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떤 사람은 신음하며 오해를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삽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갈아엎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의 성경을 보면 에베소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스러우며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이 뒤집어 엎어집니다. 자기를 뒤엎었어요.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에 임하였으며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니까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명의 사람이 뒤집어지고 나서는 1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12명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그 유명한 허영의 화형식입니다.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다 내려놓고 태워버리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지금 이 여호와를 만나야 한다. 지금 여호와를 만나야 할 때다.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야지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은혜를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시리라.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이 살아나고, 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물질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이 자리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복음성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를 부르면서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먼저 반주자 나오기 전에 우리 10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에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왕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니 마침내 하나님이 오셨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이여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하여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직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네가 울 때 내가 울었으며 네가 웃을 때 나도 웃었다.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말하지 않더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여 이 자리에 당신의 종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탓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늘 드렸던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님을, 당신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에베소 지역에 임하였던 그 성령, 이 시간 동일하게 고넬료를 만져주셨던 성령,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를 붙잡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제 나를 만날 만한 때란다. 지금 나를 만나라. 숨지 마라. 도망하지 마라.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아버지 예물의 크고 작기를 떠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아니, 이미 중심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